33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예수님의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읽으셨습니다. 3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6시가 되매. 이 제6시라는 것은 정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3시, 곧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9시,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 사실 일반적인 십자가형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형은 보통 이틀 내지 3일까지도 사람을 아주 고통 중에 그냥 피를 말리면서 아주 극악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때마침 안식일도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이 채찍 형벌로 인해서 모든 기력이 소진해 있던 상태셔서 십자가형을 버티지 못하시고 금방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그래서 옆에 있던 나머지 이 사형수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 오후 3시 때에 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다리를 이 곤봉 이 망치 같은 걸로 곤봉으로 때려서 이 뼈를 바스라트리는 것이죠. 그래서 꺾어서 이제 숨을 더 이상 못 쉬게 이렇게 해서 질식사를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게 했는데, 처형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돌아가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기신 지 3시간 지난 시점인 정오부터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는 빽빽한 구름이 덮었을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빽빽한 구름이었다면 아마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일식현상으로, 많은 학자들은 일식현상으로 봅니다. 이 달이 태양을 가리고 지구의 그림자가 태양을 가리고 그런 건가요? 아무튼 그런 일식현상으로 물리적 현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것이 일어나서 갑자기 대낮에 정오입니다. 지금 시간이 정오인데 갑자기 어둠이 확 깔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식현상이라는 물리적 현상으로 표현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어둠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이죠. 여기에도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해가 대낮에 갑자기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해를 지게 하신다는 표현을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때는 일식 현상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때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과학 수준에 맞게 지게 한다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이것은 일식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대낮이라는 이 단어, 여기에 대낮에 해가 진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대낮이라는 단어도 바로 정오를 뜻합니다. 정오,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는 그때에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모스, 요엘 이런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하는 캄캄한 어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에서의 어둠은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이 오시는 그 심판해 주러 오시는 여호와의 임재, 이 여호와의 날, 이것이 바로 어둠이 보는 사인이었습니다. 어둠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된다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어둠은 그 시작점인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빛이 아닌 어둠으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그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 정오, 해가 중천에 떠있던 그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이유는 바로 그 시간에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인지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래 심판의 날은 죄인에게는 무시무시한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인 거예요. 해방의 날인 겁니다. 여러분, 강도가 평범한 사람을 막 폭행하고 있고 막 돈을 뺏고 있고 막 때리고 있고 두들겨 패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윙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도망가고 누가 기뻐합니까? 강도는 도망가고 이 당하던 피해자는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갑자기 어둠이 임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된 거예요.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그때에 의인들은 무사했던 것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줄 모를 정도로 무사했던 것이고 죄인은 처절한 형벌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시죠? 근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그때에 무죄하신 그 예수님을 막 찌르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악한 죄인들은 의인으로 여겨져서 해방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가장 순결하고 무죄하며 의로우신 한 분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이 이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죄인이 되셔서 심판을 받아서 모든 인간을 다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했는데 아무도 아무 일이 일어난 줄 몰랐던 것은 예수님만 심판을 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죄인이 되어서 심판을 받아서 모든 인간을 다 의롭다 칭할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였어요. 이제 남겨진 것은 무엇이냐? 이 인간들이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다 허락해 줬는데 이 인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
여기에 남겨진 것이죠. 우리는 이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아직 최후의 심판의 날이 남아있잖아요. 최후의 심판의 날에 받아들인 자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서 해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더 큰 심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심판보다 더 흉악한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는 심판의 기준으로서 각자의 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 십자가상에서 심판받은 예수를 받아들였느냐? 너 십자가상에서 심판받으신 예수를 너 영접하였느냐? 너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어둠이 임하면서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상에서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시작됐다라는 것인데,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면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다라고 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한 21세기쯤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서야 종말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종말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1999년 12월 30일에 종말이 올 것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종말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계실 때에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종말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미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우리는 2000년 동안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이 다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심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가 다 종말의 때인 거예요. 이 근래만 1900 몇 년도부터 요 현대화, 근대화된 시기부터 종말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기간으로 보면 2000년이 넘는 세월이라지만, 그래서 뭔가 마지막 때 치고는 너무 길지 않나? 이게 범위가 너무 길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길면 어떡해요? 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 용어인 것 같지만, 이 긴 시간, 2000년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근데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 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외치시면서 운명하셨나요? 예수님의 가상칠언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좀 이따가 나오는데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운명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은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써내려 가시는 역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공은 인간에게 넘어온 거예요. 너희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종말인 겁니다. 이제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후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종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종말은 어떤 특정한 100년, 200년을 꼽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둠이 임하면서부터 종말은 시작되었고, 그 종말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 있어서요, 2000년이 됐건 3000년이 됐건 5000년이 됐건 1억 년이 됐건 이 종말의 기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서 이 종말의 기간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 연수, 시간, 기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0년, 아이고 마지막 때가 왜 이렇게 길어요? 종말의 때가 왜 이렇게 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고려 대상,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는데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 그 재림의 날, 그 마지막 날, 그 날이 언제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정해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해두시고 그 기간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종말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곧 이제 몇 년 사이로 이제 종말이 올 것 같다. 이런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할 수 있으시면은 그날이 언제인지 대략적으로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성경에 좀 암호로라도 좀 남겨두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잘 믿는 자들에게 계시라도 좀 보여주셔서 어렴풋이라도 한 이때쯤이면은 종말이 올 것 같아라는 이 생각을 좀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죠.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진짜 우리말로 며느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을 알려주시 않으셨어요. 천사도 아들에게도 알려주시 않으셨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그날 그때까지 평범한 일상을 살게 하시고자 하는 배려입니다. 여러분, 한 달 뒤에 주님 다시 오신다. 한 달 뒤에 3월 며칠이에요? 3월 19일에 한 달 뒤에 예수님 오신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일하시겠습니까? 예? 일하실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 대충 할 것 같고요. 뭔가 이게 기운 빠지지 않습니까? 이제 끝인데, 이제 마지막인데,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다가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종말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순간 일상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마비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일들을 다 그만두게 되니까 다 마비되고 질서가 무너지면서 아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또 있고요. 또 거꾸로 한 50년 남았다고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50년, 100년 남았다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역으로 누가 예배 드리러 오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시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 오신다는 표정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저는 아마 안 올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50년 뒤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은 생각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좀 놀다가 한 10년쯤은 놀아도 되지 않을까, 한 20년쯤은 놀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한 5년 전, 한 10년 전서부터 좀 열심히 하면 예수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딱 뭔가 사이즈가 맞을 것 같은. 이게요, 종말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작용을 많이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일상을 소중히 여겨라. 너의 평범한 삶을 소중히 여겨라. 이 일상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삶인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 일상을 허락했는데 이걸 중요하게 여겨라 라는 그 의미에서 종말을, 마지막 때를 감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이 임한 상태로 3시간이 지속이 됩니다.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34절이죠.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십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로서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극렬한 심판, 그 무자비한 심판,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예수님께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들여다볼 수 없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이 탄성, 이 탄식, 이 신음소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가 예전에 연극을 하면서 예수님을 연극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 엘리 엘리 이럴 수도 없고 엘리 엘리 이럴 수도 없고 너무 어려웠던, 이것을, 이 느낌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성경을 많이 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편 또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이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예언의 성취였던 것이죠. 시편 22편의 그 다윗의 신음소리가 바로 예수님의 고통을 나타내는 예언이었고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또 시편 22편 이 밑으로 내려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또한 구약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악한 무리가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수족을 찌르는 것, 바로 못 박는 것이죠. 못 박는 것이고, 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도 십자가상에서 로마 군병들이 옷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뿐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에 모든 탄생에서부터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다윗 이 시대가 천수백 년 전이에요. 2000년 가까이 전인데 그 일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언한 것이 오롯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그 계획을 세우셨을까? 도대체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사역을 향한 예언이 있는 것일까? 한번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죠. 땅을 저주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고 꾸질하시고 마지막으로 뱀을 저주하십니다. 그 뱀을 저주하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했습니다. 사탄은 실제로 그 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로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사탄은 승리의 환호성을 막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했을 뿐이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뒤통수를, 기뻐하고 있던 사탄의 그 머리를, 뒤통수를 치셔서 최후 승리를 거두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진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이면 태초이지 않습니까? 태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기점에,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플랜 B가 벌써 가동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러면 여러분 몇 년을 준비하셨나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준비 기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그냥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억 년, 수십억 년의 그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고심하고 고심하면서 계획하시면서 만들어내간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성이 들어있는 하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도 여러분 보시면 그 제사를 드리는 데에 번제 드릴 때에 이 어린 양을 데려다가 각을 뜨고 피를 내고 불살라서 온전히 태워드리고, 여러분 이 과정이 그냥 뭐 막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뭔가 제사 같겠다 해가지고 생긴 게 아니라는 말이죠. 무엇입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표를, 예수님의 상징을 여기다가 심어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너희 죄가 사함을 받고 싶으냐? 무조건 희생제물이 피를 흘려야 하느니라. 너희 죄가 속죄제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사함을 얻기를 원하느냐? 어찌됐든지 희생이 있어야 하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시점에 이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이렇게 몸을 가리죠. 근데 나뭇잎은 금방 말라버리고 없어질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무언가가 희생을 해서 이 인간의 수치를 가려준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신 과정은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개신교는 참 너무 가볍다. 제가 많이 들었어요. 개신교 참 가볍다. 다른 타 종교와 논쟁하거나 또는 무신론자들, 무종교, 종교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천주교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개신교는 참 가볍다. 불교도 뭔가 수행을 하면서 뭔가 덕을 쌓고 공을 쌓는 것 같은데 개신교는 가볍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지은 죄가 많으면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 그 죄는 한량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회개 한번 하면은 용서받는다고 뻔뻔하게 말할 수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구원이 어떻게 그렇게 쉽냐? 너희들 구원은 그렇게 쉽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서슴없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도 너무할 정도로 뻔뻔하고 쉬어도 너무할 정도로 쉬운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죠. 무엇을 모르나요? 여러분 아기가 이유식을 먹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이 아기가 무슨 노력을 하나요? 이유식 먹으려고. 아무 노력 안 해요. 입만 쩍 벌렸다가 암 다무는 거. 그것마저도 여러분 잘 하나요? 줄줄 흘리고 퇴 뱉기도 하고 엄마가 숟가락으로 긁어서 다시 넣고 이러잖아요. 그 아기가 이유식 먹으려고 무슨 노력을 하나요? 뭐 쌀을 고르고 당근하고 오이하고 채소를 고르고 마트 가가지고 그거 파는 아줌마랑 좀 가격 좀 싸게 사보려고 흥정하고 아우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뭐 비싸다고 뭐 나 이유식밖에 못 먹으니까 이것 좀 싸게 주라고 이러면서 흥정을 하기를 하나요? 고기를 다져보기를 하나요? 뭐 술 끓여보기를 하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유식을 먹잖아요. 이유식이 이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 참 쉽잖아요.
쉬운 식사입니다. 너무나 쉬운 식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쉬운 식사를 누가 대신 해주는 겁니까? 이 아기가 어떻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엄마가 모든 노력을 다 해주기 때문에 아기에게는 쉬운 것이죠. 엄마가 고생을 다 하니까. 요즘에는 뭐 이제 이유식 공장이 아마 고생을 다 할 것 같은데, 엄마가 아니라 이유식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잘 나와서 이유식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아기에게 쉽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고생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복음이 우리에게 쉽다, 복음이 너희에게 가볍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쉬울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려운 과정을 누군가가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억 년, 수천만 년의 그 준비의 기간을 고심하면서 준비하신 그 노력을 기울이셨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심판을 당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뼈를 셀 수 있는 그 고통, 내 뼈가 다 느껴지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쉬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겐 쉽죠. 당연히 우리에게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고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신교의 복음이에요. 가톨릭은 그래도 야, 니들이 염치가 있다면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지, 이게 가톨릭이에요.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지, 이게 가톨릭이란 말이죠. 그런데 개신교는 어때요? 우리 염치 없는 거 맞아, 나 염치 없어, 우리 염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이 크신 은혜, 이 크신 사랑, 감동해서 그 감동으로 봉사하고, 감동으로 하나님 섬기고, 감동으로 성화되어 가고, 올바르게 살고, 예수님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예수님께 보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개신교인 것이죠. 구원의 문제는 믿고 영접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성화의 문제는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개신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이제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 해프닝이 잠깐 있은 후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해면에 그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닿게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해면이라는 것은,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바다에 사는 생물인데요, 스펀지 역할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이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 닿게 해드리는 겁니다. 신포도주는 갈증을 해가라는 그런 음료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3시가 됩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가 되어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 큰 소리가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우리 성막을 함께 오후마다 배우고 있는데, 함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 가운데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가림막인 것이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서 지성소이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그것도 죽을까봐 두려움에 덜덜덜 떨면서 몸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달고 그러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고, 혹시 부정한 자가, 혹시 죄 있는 자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발이 닿는 순간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곳이 지성소이죠. 그런데 이 휘장, 그 가림막이, 예수님의 죽음, 그 큰 소리를 지르시는, 다 이루었다, 모든 것 다 이루었다, 그 소리를 지르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극심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한테는 여전히 쉽죠.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셨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시는 시점에 마가복음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카메라를 이제 돌리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러자
딱 카메라를 돌려서 두 부류의 사람을 비추어 주는데요. 한 사람은 백부장이었고 하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서 백부장은 이 통솔 인원으로만 보면 지금의 중대장쯤 될 텐데 지위상으로는 중대장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지위로 봅니다. 아무리 군 계급이 높다 하더라도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이 백부장이건 천부장이건 상관없이 유대인에게는 무엇인가요? 이방인에 불과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이방인이에요. 개처럼 여겨지는 그 이방인, 더럽기가 한량없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운명하신 장면을 보고 그 장면으로 인해서 깨닫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깨우친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가장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바로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촛대가 옮겨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방인이 깨닫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주류인 유대인들은 아무도 모르는 이 영적 무지에, 영적 어둠에 휩싸여 있는 동안에 이방인이 깨닫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었던, 이스라엘 선민에게 한정되었던 그 복음,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이방인에게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40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인들이죠. 다 여인들입니다. 주류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요한만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인들은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잡혀 죽던, 자기들이 뭐 신문을 당하던 그런 것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나? 예수님 시신은 누가 거두나? 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진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도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어요. 남자들이 주류인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에게 카메라를 돌리는 거예요. 여인들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진실한 믿음은 여인들이 가졌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사람은 여인들이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만 지켰나요? 십자가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무덤에 안치하고 마지막에 무덤을 또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닦기 위해서 나아갔다가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물론 이 여자가 훌륭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당시에 비주류였던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드린다. 그러니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이 모든 신분의 차이, 이 모든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다 무너지고 아무리 나중된 자라도 믿기만 하면 확 치고 올라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천하게 여기는 여인, 과부, 고아, 나그네,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를 높여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어서, 우리는 비주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기쁨을 누리고, 비주류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가 주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주류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초신자와 대화를 하다가 초신자의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때로는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 신분, 사회적 신분, 지위, 직분,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겸손하여 믿음을 가지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앞에 언제까지나 겸손하고 그 십자가 죽음 무덤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